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품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예언된 다윗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은 10년 가까이 도망자로서 살았고 또 자신을 칭송하며 높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왕으로서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전처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돌아갈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물음 역시 자신이 나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질문에 헤브론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라는 뜻을 가진 성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또 교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또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로 선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같이 이 선조들도 이곳에서 매장된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이 유다의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에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즉시 두 아내와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약 15년 전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제는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의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은 물론이고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런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영원한 생명 역시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의 지지로 이 왕이 된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또한 이어져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이지요. 예전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구해전 적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상황에서 이 벳산 성벽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또 용기를 낸 것이지요.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듣고 다윗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5절에서 은혜 또 6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 이 언약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를 또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상도 약속하고 또 7절에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고 격려까지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던 자였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때문에 사울을 장사 지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허물이 때로는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허물이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연약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품는 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많은 고난과 또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자로 연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사람의 눈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서서 축복하며 격려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